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왜 삶은 여전히 버겁고 관계는 여전히 메마를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걸까? 내가 더 헌신하면 괜찮아질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새 언약을 오해했을 뿐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 이렇게 살라는 구체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그 요청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따라 살 때 당신의 무거운 삶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새 언약에 따른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스타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더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서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삶이 저절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언젠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여전한데 삶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들리는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아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안심의 약속으로만 알았을 뿐이다. 새 언약은 이제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다. 새 언약은 이제 이렇게 살라는 요청이었다. 구체적이고 날카롭고 일상을 뒤흔드는 요청. 우리는 그동안 추상적인 은혜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회피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누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는 외면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었지만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쳤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은 무너지는 모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요청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 이 6-9절은 짧지만 뼈 아픕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하라는 말이 가장 무겁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건 쉽다. 사랑을 계속하는 건 지옥이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건 당연하다. 그 결혼을 수십 년 지켜내는 건 전쟁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다. 사랑을 계속할 힘이 다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대부분 일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만 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명절에만 온다. 배우자는 말이 없다. 교회 식구는 내 형편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사랑을 거뒀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으려고. 전화번호부는 그대로인데 전화를 거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상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도 사랑할 거라고. 그런데 그 기대는 번번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사랑은 계속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은 무엇인가? 조건 없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가 배신해도 외면해도 모른 척해도 주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보상 없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것이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더 낯섭니다. 우리는 가족도 힘든데 낯선 사람까지 환대하라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낯선 것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그래서 우리는 점점 다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립됩니다. 낯선 일을 환대하는 것은 내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천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낯선 일을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습니다. 낯선 이가 나를 이용할까봐, 나를 상처 입힐까봐.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외롭게 늙어갑니다.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이 문을 다시 열라는 요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을 각오하고, 상처를 감수하고, 그래도 문을 열라. 왜냐하면 새 언약의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신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할 힘이 다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부부들에게 이 말씀은 칼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우리를 가깝게 만든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다. 같은 밥상에 앉지만 말이 없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린다. 결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만 했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명분이 있었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는 떠났고, 목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지긋지긋한 뿐입니다. 배우자의 말투가 싫다. 배우자의 습관이 싫다.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피곤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피합니다. 말을 줄이고, 시선을 피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유지했지만 관계를 버렸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은 지켰지만 사랑이라는 내용은 잃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롭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없어도, 감정이 식어도, 기대가 사라져도,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것.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한 번이라도 더 마주보고,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것. 그것이 결혼을 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쳤습니다.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는가? 왜 내가 계속 참아야 하는가? 우리는 관계를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면 상대도 줘야 한다고. 하지만 새 언약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관계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배우자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보상 없이, 끝까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겼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자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안은 돈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버림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존중도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돈을 붙잡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돈도 언젠가는 바닥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비축합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하지만 아무리 비축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병을 막지 못한다. 돈은 외로움을 채우지 못한다. 돈은 죽음을 막지 못한다. 자족하라는 말씀은 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족하라는 말씀은 돈에게 맡긴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실망합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켜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돈이 바닥나도, 건강이 무너져도,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은 많이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다.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평안이다.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그 의미를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낯선 이도 환대하라.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 돈이 없어도 자족하라.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한가?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것은 성인이나 할 수 있는 삶 아닌가? 평범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한 사례가 우리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립니다. 에리 호네커. 그는 동독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냉전 시대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탈출하려는 이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사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은 붕괴했고 호네커는 권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모두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한때 7천만 명을 지배하던 독재자가 이제는 잠잘 곳조차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베 홀머. 독일의 한 시골 목사. 그는 호네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홀머 목사, 당신 미쳤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홀머 목사는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호네커 정권 아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인들도, 그의 가족들도 호네커의 명령으로 고문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네커를 자기 집에 들인다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홀머 목사의 딸이 울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야 해요? 그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홀머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단다. 그리고 그는 호네커를 받아들였습니다. 호네커는 홀머 목사의 집에서 10주를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얻고 잠잘 곳을 얻고 돌봄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비난과 칭송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홀머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호네커를 돌보았습니다. 떠나기 전 호네커는 홀머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홀머 목사는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멈춥니다. 이것은 미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나라면 절대 못한다. 내 가족을 괴롭힌 사람을,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을 어떻게 내 집에 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홀머 목사는 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홀머 목사에게 호네커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홀머 목사에게 호네커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새 언약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삶은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보상이 없어도, 이해받지 못해도, 손해를 봐도, 그래도 사랑하고, 환대하고, 신뢰하는 삶.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환대할 만한 사람만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관계를 끊었습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사랑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새 언약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말랐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문을 닫았는데 그 문 안에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홀머 목사는 문을 열었습니다. 원수에게조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홀머 목사는 호네커를 환대하며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난받았고, 가족은 고통받았고, 평안은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머 목사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네커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은 많이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다. 자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용기다. 우리는 지금 홀머 목사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 오늘 한번 기도하자. 우리가 피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오늘 한 통 전화하자.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모여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오늘 한 번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용기가 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손해볼까 봐. 내가 환대하면 이용당할까 봐. 내가 용서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가?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가? 만약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봐도 괜찮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용당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우리는 지킬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자유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스스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방어했고, 계산했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우리는 더 외롭고, 더 불안하고, 더 메말랐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환대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낯선 이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도 주님입니다. 홀머 목사가 호네커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믿자. 오늘 마주치는 낯선 이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자.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잘못 버텼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새 언약의 삶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을.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마디의 안부, 한 번의 방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을 닫지 말자.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말자. 말을 끊지 말자. 한 마디라도 더 건네고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통장이 바닥나도 병원비가 늘어나도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의 작은 선택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 번 기도하는 것.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한 번 연락하는 것. 낯선 이에게 한 번 미소 짓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했고, 베풀었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 버티는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계산하는 사랑에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환대에서 신뢰하는 환대로, 불안한 노후에서 자족하는 노후로. 이것이 새 언약에 따른 새날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사랑을 다시 계속하고, 문을 다시 열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너지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새날의 삶입니다.